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하고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하면 좀 이렇게 아쉬운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3-4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3번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축복된 그런 인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체험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말씀이 좀 안 믿어지면 그렇게 늘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게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삶하고 그렇지 않은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고향을 찾아가신 예수님 얘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향에 관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찬송이 아니라 이렇게 동요 많이 불렀고, 또 좀 잘하면서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렇게 뽕짝도 불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향을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의 고향이, 나의 본향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알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본능적인 그런 그리움, 또 사모함, 또 이렇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인간에게 다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짐승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6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이제 거기는 이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행하시고 이제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고향은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태어만 나셨지 금방 이렇게 핏이 나셨고 이제 한 거의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셔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이렇게 공적인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고향을 찾은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첫 번째 방문을 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유대사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잘하던 과정하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이제 막 행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지니까 소문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 퍼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르곤 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구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혼자 고향에 사시셨는데 그렇게 미쳤다는 얘기도 듣고 또 가족들이 예수님 막 붙들러 오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셔요. 근데 첫 번째 방문할 때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굉장히 무시와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방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부담감이 많이 있죠. 첫 번째 같이 그렇게 이상한 소문이 나고 또 이렇게 무시하고 박대하고 이렇게 욕을 먹을까봐 부담도 많이 있어요. 또 더더욱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제자들. 혼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제자들까지 가니까 제자들 앞에서 막 환호를 받고 막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지만 제자들 앞에서 만약에 막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도 스승으로서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부담을 갖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말씀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그 구약의 예언들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근데 여기 듣고 놀랐다는 것은 막 예수님을 너무 훌륭하게 봐서 놀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데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냐는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말을 하나, 멋있는 말을 하나,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나, 이렇게 해서 별로 지금 좋은 의미에 놀란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 놀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와 그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자기들이 알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우습게 알아요. 예수님을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이 마음이 그들 마음에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정말 하나님이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에 대한 이렇게 편견, 어떤 것에 대한 편견이 한번 딱 생기면 더 이상 어떤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것을 보고 새롭게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나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열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늘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을 갖기 바래요. 늘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더욱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 나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안 들어본 말씀 거의 없어. 내가 모르는 말씀 거의 없어.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암송도 많이 했고 성구 암송도 많이 했어. 이런 분들은 거의 100% 은혜 못 받습니다. 거의 100% 오늘 말씀이 아마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미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이미 마음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이미 벌써 그 태도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분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편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한 편견이 마음에 딱 생기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자꾸 깨버리고 자꾸 부숴버리고 자꾸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열린 마음 가지고 바라보고 또 듣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그래요.
또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래. 또 보면 3절에도 이 사람이 그래. 자, 이 사람이 이런 표현 어때요?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존경하는 표현입니까?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좀 깔보는 마음이고, 약간 좀 우습게 보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정말 몰상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 그래. 누구시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하는 마음. 혹시라도 상처받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런 표현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엄연히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깔보고 마리아의 아들 그것도 목수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어린 시절부터 목수를 배워가지고 목수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이집트에 다니면서 이제 목수일 하면서 이렇게 이집트 집 이렇게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던 그 어린애 목수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의 앞에 아주 이렇게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정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행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편견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아무 감동도 못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설교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편견이 있으면 전혀 은혜 못 받습니다. 별거 있겠어? 이렇게 하면 저 대단하지 않지 않아? 이렇게 하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싶어 하셔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바닥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잘못된 그런 편견 가지고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나도 한때 은혜 받을 때가 있었어. 나도 한때 열심일 때가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과거에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이 먼저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먼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아야 이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전에 먹은 음식 먹고 한 달 후까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내가 1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지금 뭐냐고요?
지금 그렇게 마음이 냉소적이고 차갑고 냉랭하고 은혜도 없고 메말르고 신앙생활 지루하게 생각하고 억지로 교회 오듯이 교회 오고 그냥 목석처럼 교회 앉았다 가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분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분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아는 지식 정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한 그 성경 저자들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들도 예수님을 자기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경 저자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만 4명이고 그 누이들, 여동생들까지 있었으니까 최소한 누이들이니까 둘 이상.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이 6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이 어려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6명 이상 되는 동생들 데리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수일 배워가지고 목수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소년 가장 노릇한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그 나사렛 사람들의 이제 생각 속에는 그 예수님의 집안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할어머니 모시고 여러 동생들 거느리고 그냥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꾸준히 하고 살았던 예수. 그러니 뭐 예수가 무슨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일 수가 있겠냐.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도 도대체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못 믿는다. 그 인간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별거 있겠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겠어? 이래요. 여러분, 하여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예단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우리 앞에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늘 내일의 소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살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기대하고 사세요.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바라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 전혀 기대치 않았던 분들이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꽉 닫은 분들은 아무 은혜가 없을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아는 수준의 신앙과 교회의 말씀 가지고 마음을 딱 닫고 있는 분들은 아무 은혜도 없을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보니까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믿더라가 아니고 예수를 배척하더라. 예수를 거부하더라. 예수를 버리더라 그래요. 아는 것이 다가하지. 잘 못 알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편견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 많아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 많이 했어. 나 청년 때 교회 활동 많이 했어. 나 그래도 성경도 써봤고 많이 읽어도 봤어. 그런데 정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없다고요. 주님을 위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기쁜 겁니다.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행복이 없다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근데 신앙생활에 아무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들 10년, 20년, 30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으시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니,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전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 사람 얼굴이 저기 멀리만 보여도 막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기쁨도 감격도 없이 매 습관을 따라서 그냥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여지없이 주일날에 옵니다. 여지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아무런 생명의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아무런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니면 진짜 다행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그런 분이 있을까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는 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 내가 안다는 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될 수 있다. 내가 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진리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성경을 알아봐야 진짜 이만큼 아는 겁니다. 이만큼 알아요. 이만큼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더 사모함도 없고, 더 갈망도 없다면,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요. 성경 공부 좀 했습니까? 성경 좀 읽었어요? 교회 좀 다녔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요. 성경 학자들이 성경 한 절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한 절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요. 한 절 연구하려고. 그래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냐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정도냐고요. 여러분 사람 말도 여러분 보면 알아요. 보면. 제가 신방에 보면 어떤 분을 기도해 줄 때 압니다. 이분 태도를 알아요. 뭐 기도하면 별거 있겠어? 신방 오면 별거 있겠어? 이런 분들은 뭐 보나만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기도해달라면 기도하죠. 신방 해달라면 신방합니다. 그냥 뻔해요. 어떤 면에서 기도 하나만 하죠. 신방 하나만 해요. 왜요?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산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놓고 맨날 또 남의 탓만 해요. 예배가 지루하다는 등, 말씀이 안 들린다는 등, 믿음이 안 자란다는 등 당연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요? 어떻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 태도 가지고, 그런 자세 가지고, 그런 반응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켜서. 근데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니까. 그냥 교회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있게 만드는 게 제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설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알아서 교회 생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흥분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껍데기 신앙을 신앙으로 알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신앙으로 알고 착각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하다 보면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다. 커져요. 안 크려고 맨날 생각합니다.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막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났을 때 이렇게 소리 크게 지른 적 봤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절대 소리 안 지릅니다. 화 한 번 크게 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강단에 있으면 정말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백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혜도 없어요. 어리석어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런 정말 목마르고 주린 마음으로 갈망한다면 주님이 다 은혜해 주실 겁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선지자가 오히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대요. 다른 데서는 존경을 받는데, 물론 다른 데도 존경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더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 가족이 제일 설교 못 받을,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니까, 우리 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너무 잘 아니까, 가까우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너무 가까운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가장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좀 이렇게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으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의 변화가.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볼 리가 없어요. 갑자기 너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 오늘 같은 날 같이 가족끼리 놀러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뭐 교회 간다고 하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무시당하고 욕먹고 이렇게 따돌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자,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그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간절함도 없는데 사모함도 없는데 거기다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어떤 의미에서 돼지 같은 인간에게 진주 같은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데 받지도 않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보물과 같은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런 은혜 못 받아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거라고 여러분도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좀 안다는 생각 가지고 좀 경험한 것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고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억지로 우리한테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지도 않으니까. 그럼 무슨 소리 있겠어요? 그 시간 있으면 다시 은혜 받을 사람한테 전해야지. 구원받을 사람한테 전해야지. 사모하는 사람한테 전해야지. 목마른 사람한테 전해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데서 무의미하니까 쓸모없는 짓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만나요. 다 하나님 은혜 받아요. 근데 이미 마음에서 아주 이상한 잘못된 어떤 생각과 고집과 편견들이 딱 마음을 가로막아가지고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딱 마음을 가로막아가지고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안 해요. 내가 저 말씀 알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 다니면서 한 100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닫히는 겁니다. 태도 보면 거의 압니다.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구나 느낄 수 있고 저분은 또 저렇게 정말 굳은 마음으로 저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저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저렇게 습관적인 마음으로 또 와서 앉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가슴부터 막 뜨거워져요. 아무리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말씀으로 못 받은 사람은 책망하는 말씀에 귀가 거슬립니다. 마음에 반발심이 생겨요. 마음에 오히려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막 책망을 해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도 그 마음을 막 받아들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게 만들고요. 그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고 그를 막 감사하게 만들고 그에게 막 때론 눈물을 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변화를 느껴요. 어느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분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정말 표정이 달라요. 표정. 그 얼굴에 막 은혜가 임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것을 표정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그분이 이렇게 막 표정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정말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행복 같아. 기쁨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단단한 마음 가지고 굳은 마음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한테는 배척한 자들한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소수의 병자에게는 안수하여 고쳤다. 소수. 이분들은 정말 갈망한 거예요. 사모한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인이 알잖아요. 지난주에 12년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서 손을 댔을 때 12년 동안 고침받았지 못한 혈류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걸 부정 안 합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인 분이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뭐 신유가 안 쌓여 있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가 치유될 거란 믿음 없이 기도 1000번 만번 받아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불신앙의 그런 담만 더 쌓아져 갈 뿐이에요. 자기가 믿음 없이 기도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뭐 기도 받아도 소용없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도나 안수기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요. 아니 자기가 믿음 없이 받으니까 아무 리 안 나요. 정상이죠. 믿음 없이 받았는데 어떻게 어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 태도나 반응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사람 말도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분이 한마디에 좀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왔는데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실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결국은 보니까 마음에 믿음 없이 받아요. 형식적으로 받아요. 습관적으로 받아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대충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목회자들도요. 이제 똑같은 본문들 많으면 뭐 목회 경력에 따라서 30년, 40년 목회한 분도 있고 뭐 1년, 10년 한 분도 있고 똑같은 본문을 10번, 20번, 100번도 설교합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내가 아는 거 대충 전해야겠다 하면 목사님도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도 그냥 대충 아는 그 본문 가지고 대충 설교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내가 100번 설교한 설교인데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깊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고요. 이런 은혜를 받길 바라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얼마나 안타깝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믿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교훈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자, 이런 일들을 누가 지금 다 옆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건 1절에 제자들도 따라도 제자들 보고 이제 그래놓고 보세요.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냅니다. 너희들도 각오해라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각오해라.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행하면 다 아멘하고 좋아하고 다 아멘하고 환호하고 다 아멘하고 너희들 따를 거로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아마 비난도 당할 거고 아마 오해도 받을 거고 때론 멸시도 받을 거고 때론 배척도 당할 거고 때론 거부도 받을 거고 때론 버림도 받을 거다. 각오해라.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없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시청과 교육을 시켜줘요.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성경 좀 듣고 알고 뭐 교회 활동하는 것으로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그런 무지한 자이니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에게 꼭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이런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이웃들이 얼마든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잘 참고 견디시면서 주님 가신 길을 제자의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지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연약함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좀 경험했다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